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거사를 일으켜 결국 6년에 걸친 아달랴의 폭정을 끝내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였지만 요아스의 가족사를 보면 무척 불행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북왕국의 병문안을 갔다가 북왕국의 장군 예후에 의해서 죽었고, 자기 할머니 아달랴의 마수에 의해서 어머니를 포함한 삼촌과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요아스가 워낙 갓난아기였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에 요아스는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사실 요아스는 조실부모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어린 요아스를 부모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한 존재가 바로 고모와 고모부인 여호세바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결국 요아스에게는 고모와 고모부가 엄마와 아빠였던 셈이죠.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우리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7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직도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입니다. 세상 지식에 대한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당연히 판단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상태죠. 이런 요아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자질과 역할, 여기에 더하여 신앙 교육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가면서 왕이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지도한 사람이 바로 그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아스가 성인이 되었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선한 열정을 품고 첫 번째 내렸던 공식 명령이 바로 성전 건물 가운데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수리를 지시할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그걸 본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성전문 오른쪽 제단 곁에 두고 성전세로 가져오는 돈을 다 이 궤에 넣도록 하고, 궤가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꺼내서 계수를 해서 그 돈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또 왜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기가 그지없었고, 또 성전의 내부와 외관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신앙이 타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소홀해졌고, 여기에 더해 우상 숭배까지 극심해지면서 오히려 성전 관리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얼마 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그 아달랴, 그리고 그 아달랴와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 기물을 우상 제사에 사용하면서 한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낡고 더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역대하 24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본래는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목적세인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주민세를 내는 것처럼 성전세로 해마다 반세겔의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신약 당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는 역사가 수백 년 된 오래된 세금입니다. 그런데 성전세가 요아스 때까지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았고 또 드려진 성전세조차도 제대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앞선 시대에 소홀하게 관리가 되던 성전을 본격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긴즉슨 신앙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뒤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우는 것과 유지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성전에서 감당하는 제사와 기도와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당 건축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자 보수도 해야 되고 예배당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원칙은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지저분한 것은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심령의 성전은 퇴락하고 더럽힌 채로 방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있어야 됩니다. 온갖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고 더럽혀 놓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과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구원,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건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이 되잖아요. 또 성전을 건축한 뒤에 성전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 역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변화, 즉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또 내 개인의 성전인 심령을 정말로 정결케 하고 성화를 이루어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의 모습은 딱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통치하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변질된 겁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 이하를 보면 요아스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요아스를 미혹하는 그런 유혹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누구냐? 유다 각 지방에서 권세를 부리던 지방의 방백들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위세와 공정한 통치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사라지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 요아스를 미혹하여 요아스를 우상 숭배에 참여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이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도 외면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머니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요아스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셔서 엄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면 자기와 함께 자란 사촌인 스가랴가 하는 말이라면 듣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스가랴는 작정을 하고 요아스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요아스와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버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때라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해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요아스는 살아있음이 기적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무차비한 살육이 그렇게 자행되는 와중에서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목숨 걸고 구해내지 않았다면 요아스는 진즉에 죽었을 겁니다. 또한 여호야다의 주도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인 동시에 생명의 은인이자 왕위에 오르게 만든 최고의 공신이었던 셈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한 은혜를 입은 셈이죠. 물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임금 요아스를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잘 보필했고 요아스 역시 그런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혼란했던 정치도 안정되고 타락했던 신앙도 회복이 됩니다. 또 무너져가던 성전도 수리할 정도로 선한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요아스는 또 왜 갑자기 달라진 걸까? 사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라는 존재는 고마움도 크겠지만 그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충고를 받고 간섭을 당하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호야다의 조력은 고맙기보다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하는 간섭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요아스가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권력자인 왕인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고 신경 쓰는 것 싫었겠지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신의 은인이자 공신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인데 여호야다의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늘 불편했는데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호야다의 존재만큼은 요아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뒤부터는 갑자기 돌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아스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이미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쾌락의 맛을 들인 요아스는 오히려 백성들을 충동하여 자신에게 경고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게 얼마나 원통했든지 죽는 순간에도 눈을 감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에 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나오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외식과 허영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를 바리새인에 비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따지면 하나님은 아합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빠지다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아스 같은 배신자들을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출발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요, 마무리까지 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발이 좋았어도 도중에 멈춰버리면 출발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죠. 요아스는 첫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를 배신했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요아스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계하시고자 아람 군대를 들어 사용하셨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아스가 지휘하는 큰 군대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고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궁궐로 돌아왔지만 그런 요아스를 신하들이 침상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비명행사한 요아스, 그 요아스의 시신은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묻히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 묻혔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후대의 평가, 곧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세상을 먼저 떠난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닌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느냐?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그 왕들을 위한 그 무덤의 장례가 된 거예요. 반면에 요아스는 다윗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내에 있는 일반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이었으면서도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묘실, 즉 왕들의 무덤에 묻힙니다. 제사장과 왕의 무덤이 뒤바뀐 것이죠. 결국 어느 무덤에 묻혔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왕들의 명단 다 외우시죠? 어떻게 외우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현종, 임명설 다 하잖아요. 그 뒤에 또 뭐가 붙죠? 태조, 태종, 그렇잖아요? 정종, 뭐 세종, 세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뒤에 종과 조가 붙거나 또 연산군, 광해군 같은 군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종을 붙이고 누구에게는 조를 붙이고 누구에게는 군을 붙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를 써요. 조상 조자. 종자는 마루종, 즉 꼭대기란 뜻이에요. 마루종자를 쓰고 군은 임금 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뜻은 다 비슷한데 종과 조와 군을 붙이는 데는 다 후대의 평가가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왕자로서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하면 일반적으로 종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상적으로 담임 목사가 있던 교회 후임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 첫 담임 목사면 그렇게 나라를 처음 개국한 왕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잘 딛고 큰 공을 세운 그런 왕들에게는 조자를 붙입니다. 태조나
또 그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인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자를 붙여요. 근데 누구에게 군자를 붙입니까? 패역한 왕, 정말 잘못 폭정을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에게는 종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군을 붙입니다. 우리 연산군, 광해군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냉혹한 평가가 정식이라는 정식 왕의 칭호인 종이나 조를 박탈하고 군을 붙임으로써 그렇게 냉철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건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요아스는 조나 종을 붙일 수 없는 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묘실에 묻혔고,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의 묘실이 아닌 다윗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일반 묘지에 묻혔습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죽은 뒤에 묻힌 장소를 밝히고 있는 역대기, 지금 우리는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 다시 그들이 70년이 지나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신들이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점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들이 묻힌 장소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건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직분으로는 요아스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신앙으로 살았던 여호야다가 진정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심우할 때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어쩌면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진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진짜 장로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제가 보문주와 함께 명색이 담임 목사지만 저보다 더 진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들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더 장로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역, 우리 사명, 우리 인생은 전반부터 후반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껏 잘해왔다고 해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은혜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야다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